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전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롯다신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행함이 그의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어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롯다신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신실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복음이라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기쁨과 그의 감사, 감격이란 것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입으로만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성경이 아니고 자기에게 거칠스러운 사람의 말보다 더 못한 그런 찌꺼기 맛도 못한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행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본질이십니다. 본질, 아버지의 본체십니다. 본체신데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계시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안 쓰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는데 어떻게 복종하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진실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으로 왔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채찍질하고 못을 받고 가시관을 씌우고 주님을 창을 찔러 죽일 때 아픔이란 게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추리고 목마를 때도 추리지도 아니하시고 목마르지도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몰이 타시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을 때에도 주님이 신앙하시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라 그것도 말씀하시면서 잡수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시니까 쉬시기도 하시면서 우리 사람 육체와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사셨냐?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아버지 하신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세상에 한 겁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가는 자체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게 주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 오신 길 예배, 육체로 오신 주님 길 예배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분을 맞이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펼칠 것인가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면은 그분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심이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첫 번째 대목에 말씀한 것인데, 마태복음 3장 1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사람의 생이라는 게, 사람의 사는 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아늑하고 멀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숨쉬고 기동하고 살 때는 80을 먹고 90을 먹어도 더 많이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을 가르쳐서 화살이라고 하는, 화살이라,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 화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뭐라 하시냐?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입니다.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은 회개하라. 뭘 회개할까요? 뭘 회개할까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회개할 게 없었어요. 회개할 게 없었어요. 회개할 것은 누가 회개하냐? 세리들. 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아주 버림받은 세리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요,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절 드리고 또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나는 거룩하고 어렵고 거룩합니다.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어렵냐? 누가 더 어렵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세리가 어려운가?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자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주님이 회개라고 외쳐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을 믿고 사니까 주의 말씀 한 절도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가슴에 흡수하면서 가슴에다 새긴 겁니다. 새겨. 그 말씀을 새기고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죄악투성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의 피가 아니고 주의 보혈,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연하신 은총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만 봐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세리했다 그 말입니다. 세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도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첫 번째 외침이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역에 조상을 깔아놓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 하시는 사역에 조상을 깔아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다. 주의 백성들이 세례 받을 때에도 내 죄를 다 자백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뭐라 하시냐? 군병들이 나와서 주여 나는 어떻게 할까요? 세리들이 나와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나와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이런 죄를 회개하라, 이런 죄를 회개하라, 저런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죄목을 정해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7절부터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준 겁니다. 자, 7절.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으니까 너희들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누가 외치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이 말씀을 외칠 것인데, 이 말씀을 외칠 때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가 먼저 와서 선포된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선포하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지금 조석을 깔아놓은 겁니다. 조석을 깔아놨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지금 마주 대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쳐다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은 말씀 듣는 사람이 나보고 독사의 자식이라네요? 응? 행자야, 내가 행자를 바라보면서 이 독사 같은 년아 그러면은 다음 주에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야, 이 독사 같은 거사 그러면은
다음 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내가 교회가 없어 여기 왔나? 그런데 독자의 자식이란 것이 저주의 말이 아니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독사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탕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마음의 바탕이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그 마음의 본성, 그 마음의 본성이 독사의 자식, 독사의 본성이 있으니까 주의 말씀을 영접하고 내가 독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독사라는 그 자체를 분별해내고 그 독사라는 자체가 내가 분별이 되면서부터가 그때 뭐냐?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회개 짰냐 나무마다 지가 불에 던져온다. 이게 복음이라면 우리가 지금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약성경의 첫 구절, 지금 첫 구절,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구절을 말씀하는 것인데, 회개치 않는 나무가 지금원에 던져온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독사의 자식이 뭐요?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정말 독사의 자식이라면, 독사의 성품,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독사의 독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독사가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지금 세례요한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던 세례요한이,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왔던 세례요한이, 그 주님의 그 심령,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던 세례요한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 말씀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부담되게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마음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서 주님 나라로 옮기고 싶어하는, 주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 한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지옥의 형벌을 매일 주기 위해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냐? 마음이 너를 독자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독자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신다면은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느냐? 그 회개가 이제 산성순에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회개치 않는 뭐 지금으로 던져온다. 그러면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어라. 열매란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요.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언제까지? 하루에 이런 것이 7번. 하루에 490번을 회개하고 490번을 고백해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입에 달고 있는 습관적인 회개가 내 영혼의 거룩함을 가져오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잘못하면은 화인반의 심령에 대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 회개라는 게 뭐냐? 고백하고 토설하고 가슴을 찢었으면은 돌이킬 수 있는, 따라합시다. 돌이키는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지옥으로 가는데 가다가 멈춰 서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지옥불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불을 등지고 천국으로 가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회개했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건지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아버지가 하신 이 일을 보고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신 주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몸소 사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회개치 않은 나무나 찍어버려 던져온다? 나무를 찍어버려 던지는 겁니까? 사람을 찍어버려 던지는 겁니까? 복음이란 단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복음에는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까지도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예외가 없습니다. 네가 1000명의 목회, 10,000명이 목회하면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너는 예외다. 너는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으니까 너는 예외다.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다만 있는 것이 뭐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느냐? 선교만 했느냐? 구제만 했느냐? 전도만 했느냐? 교회를 섬기기 위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했느냐?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잘못하면 징계와 채찍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람을 아까워하시니까 잘못하면은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원죄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범죄는 우리의 가슴으로 자기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 자체가 생명인데,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정말 진실하게 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게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채찍을 더해 주셔서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고난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자기를 돌아볼 때마다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망 세력을 들쳐내고 그들을 끊어내고 더럽고 전 죄악들을 자주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그 은혜의 보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삶에는 하나님이 다윗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 혹독한 시험과 혹독한 아픔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보상이요, 최고의 보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버린 게 뭐냐? 버린 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그렇게 말썽 부리고 살았는데, 나는 건강에 잘 살고 승승장구가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자네들도 잘 됐다, 자네들도 잘 됐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시편 73편의 위대한 말씀들이 뭐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살았는데, 내가 볼 때도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갈등을 느낀 겁니다. 갈등을. 그런데 세상을 딱 떠나는 그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뭐가 보이냐?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정말 자신이 감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지옥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세계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100번쯤은 잘못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버리면은 그 순간부터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신 길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냐? 12절, 3장 12절 성경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의 타작마당이 누구냐? 타작마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부스의 타작마당,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질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던 농사를 짓고 나서 기질할 때 있잖아요. 기질을 하면은 알곡은 튀어나와. 죽정이는 뭡니까? 알곡이 없어. 그냥 불에 태워 던져줘야 돼. 불에 태워줘야 돼. 그런데 불이 무슨 불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 말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세계적으로 산불이 금년에 많이 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불이 나도 한 달을 타고 두 달을 타고 1년을 타고 10년을 타도 그 불은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불은 10년이 타고 100년이 타도 언젠가는 꺼질 날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질 않아. 그 불은 무슨 불이냐? 불은 불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아. 그런 불이 있어. 이 불이 있다고 선포해 주는 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주님의 동생인데 주님의 살아생전에는 자기 형님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자기 형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 사람 야고보가 자기 심령이 뒤집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제가 들어가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거룩한 주의 말씀이 자기 형님 되신 그 예수님이 살아생겨내는 주님 하신 말씀이 그 귀 속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흘려들었던 그 말씀들이 내 속에 생명이 돼서 그 능력이 되니까 그 불을 담으면서 주님 마음 주님 심령으로 야고보서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내가 말하는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다. 내 사랑하는 타작마당에 있는 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내 사랑하는 아내들아, 내가 너희를 신랑이 신부를 안듯이 남편이 아내를 품에 안듯이
내가 너희를 영원히 품고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너에게 주고 싶다 하시면서 지금 야고보서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 배부르게 먹어라. 추운 사람에게 말로 옷 좀 떳떳이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네 속사람은 굶주려 있는데, 네 속사람은 헐벗고 추워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아,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네 영혼은 피폐되어 있고 네 영혼은 헐벗었고 네 영혼은 굶주려 있는데 육신적으로 걷는 부활을 꾸미면서 육신의 단장을 맞고 살면서 육신의 꽃다냐고 살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건 번쩍번쩍 보이는데 네 영혼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은, 네 영혼에 먹을 것 주지 않으면은, 네 영혼에 일목단장 시켜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네 영혼에게, 네 부활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사람들아,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도 배고픈 사람에게 밥맛을 먹이는 것과 말로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유익합니까? 추운 사람에게 내 옷 벗어서 입혀주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 영혼은 굶주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헐벗고 굶주려서 애목단장 신보단장하고 싶고 주님받을 준비하고 싶은데 말은 많이 들었어, 말씀 많이 들었어, 다 알아, 다 아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해감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네 영혼의 단장에, 네 부활체의 단장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것은 죽은 믿음이니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을 줄 때 강하게 말씀을 받아들여라. 말씀을 줄 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입을 맞추고 그 말씀에 꽃단장을 해야 한다. 열의 물건을, 열에 먹을 모든 물건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어라.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것이 네 영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영혼이 어디가 있겠느냐? 왜 그걸 모르면서 육신의 꽃단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속사람을 그렇게 소홀하게 하느냐? 그렇게 소홀하게 하느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명칭상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 있는 거울이 아니고는, 여기는 거울이 아니고는 내 속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이 여기 있는 거울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런 목회를 할 것이다,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전한 말씀에 초석을 깔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알고만 될 수 있다면은 주님의 십자가에 피우신 핏값의 완성도가 있을 것이고, 그분의 살을 찢고 몸을 찢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은혜 속에 내가 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으로 태어났던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대해서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 만물 중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장 위대한 자리에서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네가 나를 팔자다,
은 30이 그렇게 중요하냐? 눈과 매일 마주침의 말씀을 주셔도 그런 유다는 속사람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겉사람은 좋은데 내 속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 그런 유다입니다.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은 영원 불멸의 생체입니다. 사람은 영원 불멸의 그 불멸의 생체입니다.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은 내 영혼이 그대로 보존됐다가 주님 재림할 때 그 영혼이 육체를 찾아서 그대로 들어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 살아날 때 네 모습이 과연 쭉정이겠느냐 알고 계겠느냐, 그 사실을 두 발 딛고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례원에 선포했던 그 말씀에 초석을 깔고 산상수훈을 주신 겁니다. 산상수훈을. 첫 번째가 팔복입니다. 팔복. 팔복이에요. 그 팔복은 이루어도 되고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팔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예복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팔복이라는 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복음을 가르쳐서 그냥 쉽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그러면 사람이 편하게 해석한다고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뽑혀버립니다. 다 뽑혀버려. 아무리 쉽게 말하고 아무리 편하게 말해도 들을 때는 감정을 자극해서 듣기 편하할지라도 마지막 날 심판에 서게 되면은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해버린 것이 사람의 지혜로 말한,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산상수를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이 계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그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 그 말씀에 속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준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간다고 해도 지극히 작은 곳에 가고, 이 계명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사는 자는 천국에 갔을 때에 좌우반열에 12사도의 반열에 24도의 반열에 13사점 반열에 그 영광의 반열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절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마지막이 뭐냐? 계시록 22장 18절부터 복음의 마지막인데, 이 경외에 기록된 말씀 중에 누구든지 취하면은 거룩한 생에 참념을 취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살면은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영광을 그대로 찾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복음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예요. 그런데 어느 강 큰 사람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켜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흠돋고 점도는 하나님께서 농담으로 세상에 오셨을까? 농담하러? 죄 없는 하나님이, 흠돋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이 농담하려고 세상에 오셔서 한 말씀 하셨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살리시는 주의 음성, 주의 약속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한 발짝만 벗어나도, 그 말씀에 한 발짝만 벗어나도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살인하지 마라.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 뭐라 하시냐? 형제에게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살인이다. 형제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러면 살인의 동기부여가 뭐냐? 주님은 죄의 원천입니다. 살인의 동기부여를 내 마음으로부터 제버리시면서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궁일에게는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의 힘을 받을 것이요, 네가 나에게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궁일이고 불쌍히는 마음이 들면서 네가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이 내가 너를 궁일하게 여긴 것처럼 주님이 나를 궁일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인데 내가 어떻게 형제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인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품고 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면 언젠가는 내가 그를 죽이고 말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은 죽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마라. 간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인데 본질이 뭐냐? 본질이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이 있는 한 예쁜 여자 보면 한 번 더 쳐다봐 주겠지요. 더 깊숙이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은, 음욕을 가지고 산다면 그 음욕이 발동할 때 언젠가는 범하고 싶은 액션이 가게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 네 마음의 음욕을 보면 간음이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정말 믿어졌다면은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 마음이 내게서 씻겨질 때까지 합당한 열매가 되도록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왜 교회가 그렇게 음란합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음란해? 왜 교회가 그렇게 시기일투가 많아? 주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야. 주님의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한 번 싸움받기 시작하면서 멈출지를 몰라. 시기가 질투, 분쟁, 다툼 끊지지를 않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말 하냐?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도 막걸리 한잔 하고 잘못했네, 괜찮네 이 사람아, 한잔 더 하세, 그러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술도 안 먹어. 민정신으로 싸워. 끝장날 때까지 싸우는 거야. 정말 그게 복음의 본질이냐? 그래도 천국 간다 그래, 그래도 주님 나라 간다 그래, 말을 그래도 진리는 아니야. 그건 말일 뿐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지 진리도 아니고 주님 마음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 계명,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이혼이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어떤 감정을 가지고도 이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혼이 안 되니까 잘 살아라. 이혼이 안 되니까 어떤 허물이든지 어떤 실수든지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저당 끝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두 사람 한 몸 되어서 잘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은 이혼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육신이 하고 싶다고 그 맹세하지 마라. 육신은 한자들이 변할 수 있다. 무슨 맹세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맹세하라.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싶다고 맹세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목숨 다 바쳐 죽도록 충성하고 싶다고 맹세하라. 하나님의 성령에게 오셔서 그 뜻을 이루기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는 그대가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계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살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복하지 마라.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해 줘라. 니도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원수된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아니냐. 네가 의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찾아왔느냐? 네가 거룩할 때 찾아왔느냐? 네가 죄인 됐을 때, 네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내가 몸으로 찾아와 친히 찾아와서 너를 맞이한 것 아니냐. 그 많은 죄악들, 그 많은 허물들을 내 피로 다 씻어주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원수된 사람들을 사랑해주면은 내가 너를 끝까지 보장해주마. 행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아버지시란다. 하나님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란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들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넌 행복자로다. 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우리는 힘이 없어 보복을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지만 힘이 있다고 보복을 할 겁니까? 힘이 없어 보복을 못하고 산도 갈등한 사람들 평안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지옥불을 뿜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 말입니다. 힘이 있다고 보복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도 궁일해지면서 내 마음을 녹여내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뜨거운 은혜. 힘이 있어도 보복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면서 그에게 밥을 먹여주고 물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는 그 은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식물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내가 아는 이 모습이 아버지고 아버지 나라고 고지 천국이란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계명은 버려도 되고 취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취하고 반드시 시켜서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생명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